엊그저께 노벨 평화상이 발표됐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이날 베네수엘라 야권 인사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게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마차도라는 이 여성은 독재 정권에서 민주주의로 이렇게 넘어갈 때 정의롭고 또 이렇게 평화롭게 전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여했다라는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도 전쟁을 6개 정도 종식시켰기 때문에 자기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이미 불발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노벨상 중에서 참 누구에게나 그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상이 제가 봐서는 노벨 평화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노벨 화학상이나 또 노벨 수학상이나 또 물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게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노벨 평화상은 전 인류 모든 사람들이 나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벨 평화상,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더 가치를 두고 또 귀하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말로는 이제 이 평화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싸울 수밖에 없고, 또 싸우는 것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시편 120편 7절에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사람들은 다 말로는 우리 이번에 참 평화롭게 지내자, 이번에 또 새로운 또 어떤 시대가 왔으니까 또 새롭게 내가 힘을 얻으면 다 합력하고 통합하고 하나가 되겠다라고 다 처음부터는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슨 모임을 갖거나 이랬을 때 다 서로 간에 서로 친목을 도모하면서 잘 지내려고 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누구가 싸우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는 싸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냥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싸워야지만이 자기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싸우면 손해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가장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동물 세계예요. 동물 세계. 이 육식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나가서 잡아먹어야지 자기가 생존하는 거니까, 피를 흘려야지만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초식동물이라고 안 싸우냐. 환경이 좋을 때야 풀만 먹으면 되지만, 이제 풀이 없고 이제 먹을 게 없어지면 자기들끼리 그 얼마 되지 않는 이제 이 풀을 향해서 서로 간에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같은 그러한 이 동족도 자기가 이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싸운다는데, 그 싸움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길이 있겠냐고요. 또 이 다투게 되는 원인이 이제 또 생존을 좀 넘어서서, 생존은 좀 됐어도 이제 탐심 때문에 또 권력욕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한 번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선생님, 내 형에게 좀 말을 해가지고 이 아버지 유산을 좀 나와 이렇게 나누어 주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계속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재판장이 되어달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다 내가 그래도 좀 지혜가 있고 이렇게 분별력이 있어서 나를 세워줬구나 하고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되면은 일단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재판장은. 그러니까 예수님 좀 재판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너가 지금 형을
고발해가지고 나한테 재판하러 왔다라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탐심이 있어서 가까운 형을 지금 놓고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그 전에 좀 자기적인 욕심을 좀 줄이고 형하고 가서 좀 이렇게 자기가 양보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화해를 청했으면 이렇게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우리 형을 좀 재판해달라고 내 사건 재판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재판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보기에는 이 멋있는 것 같아도 그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싸움입니다. 싸움. 옛날에 이렇게 그냥 칼로 싸우고 몸으로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로 싸우는 거고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사실은 1대1로 싸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싸움이 재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재판에 한번 들어갔다 그러면 몸도 망치고 마음도 망치고 다 힘듭니다. 예. 주님께서도 그와 연관된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죠.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좀 힘써라. 만일 그렇지 못하면 그가 너를 재판장으로 끌고 가고 또 재판장은 너를 옥졸에게 넘길 텐데 옥졸이 너를 만일 감옥에다가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만일 그렇게 되면 너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완전히 그냥 재판 이런 거 한번 보시면 그냥 이전에 이렇게 숨겨놨던 어떤 그 한 푼이라도 몇십 원이라도 다 이렇게 잘못된 거라면 드러나고 온갖 수치와 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제들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재판에 들어가면 온갖 상대방을 공격해야지만이 자기가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안 좋은 것들을 다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탐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탐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전 죽었다 깨어나도 어떤 욕심을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없앨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탐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노력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떨 때는 싸우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은 싸움이 끊어지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굉장히 어렵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게 이 싸우는 근원이 되는 생존 의욕을 갖다가 내가 포기를 하고 나 이제는 자연에 들어가서 혼자 살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이제는 탐심 안 품고 욕심 안 품고 나는 다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나는 괜찮아. 이렇게 살 수 있냐고요. 예? 그렇게 되면 삶의 의욕도 아마 살아갈 의욕도 없어질걸요. 그냥 열심히 살 의욕도 없어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 싸우지 않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그게 오늘 팔복 중에서 우리가 이제 7번째로 살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기를 원해요. 우리도 화평케 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케 할 때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싸우면 손해봅니다. 여러분 고발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다 손해보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양보하고 손해봤다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다음에 권세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 대통령입니까?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 장관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런 신분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내가 인정하고 축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축복해 줍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높이면 그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내가 싸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도 얻고 사람으로부터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자꾸 싸워야지만이 좋은 걸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안 싸우고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에게 뭐 주어지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뭐가 있어요? 예. 사람들도 그를 인정해 준다면 사람들도 그를 옆에서 해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에게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시편 75편 가지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잖아요.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것은 뭐 우리가 뭐 어떤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무슨 많은 인기를 얻는다든지, 또 내가 열심히 이렇게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런 거, 또 좋은 부모를 만난다든지, 이런 걸로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도 높이고 무식한 사람도 높이면 그냥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높이신다는 것만 알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시냐?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외모를 가꾸고, 정말로 좋은 인간관계 참 열심히 우리가 하는 이유 중에 이유가 다 자기를 높이고 인정받기 위해서인데, 그런 것이 꼭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높임을 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이나 서나 남이나 이런 걸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약속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가 나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나요? 165세인가?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살았는데, 물론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많지만 왜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을 그 많은 생애 중에서 이것만 기록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보실 때 그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서 왜 고르고 골라서 왜 이것을 썼을까?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에 관련돼서도 만일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어요. 사실은 성경 기록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딱 그냥 그 정도만 기록한 것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만 기록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제가 봐서는 제일 많은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셨다는 내용이 제일 많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존귀케 해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거 자체가 아브라함을 높여주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그냥 이렇게 높여버리면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을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처음에 나온 첫 번째 기사가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 애굽 땅에 이제 먹을 거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고 바로의 신하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이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이 사례를 자기 부인으로 삼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나는 그의 오빠다고 해가지고 대신 결혼 지참금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짐승과 보화를 많이 얻어내고 그냥 자기 아내를 이렇게 좀 팔아넘긴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바로 왕궁에 큰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것이 사라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해줘가지고 왕이 그냥 사라를 그냥 다시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냥 사라만 보내는 게 아니라 결혼 지참금 쪽으로 다 줬던 거 다시 뺏어야 되잖아요. 이게 파혼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냥 다 그냥 그 금은 보화와 함께 다 같이 그냥 이 사라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거 들고 와가지고 부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막 룻이 저기 이 소돔 땅으로 이제 나갔는데 그곳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뭐 엘람 왕이 그 지역을 지배했던 엘람 왕이 반역한 이 소돔 왕과 이 다섯 왕을 이렇게 다시 제압하려고 군대를 갖고 와가지고 완전히 승리를 해가지고 이 소돔에 있었던 이 롯과 그의 가족과 그의 재물들이 다 뺏겨가지고 이제 가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군사 315명 데리고, 315명이 제가 봐서는 많은 군사는 아닙니다. 예. 예. 나중에 저기 에서가 야곱을 잡으러 올 때도 400명 데리고 왔었는데, 어쨌든 그런 군사 가지고 그렇게 큰 군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가 너무 놀라운 승리였기 때문에 막 소돔 왕도 와가지고 막 감사다 그러고, 뭐 이렇게 살렘 왕 멜기세덱도 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축복하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면 그렇게 큰 승리를 여기 지금 족장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다섯 왕도 못 이긴 그러한 연합군을 완전히 이기게 한 겁니다. 자, 근데 이것들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높여주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지금 애굽에 가가지고 엄청난 보화들 많이 갖고 오고 짐승도 많다 보니까 이제 그 땅이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함께 동거할 수가 없을 만큼 이제 좁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여기 롯의 목자하고 늘 싸우는 거예요. 오지 마라 그러고, 우리는 여기서 먹여야 되겠다 그러고 막 서로 다투고 이럴 때 아브라함이 이 롯을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되겠느냐, 싸우지 말자. 그 대신 내가 다 양보하겠다. 너가 좋은 땅을 먼저 택해라. 너가 동을 가면 내가 서로 갈 것이고, 너가 서를 택하면 내는 동쪽으로 갈 것이다. 이래가지고 좋은 땅을 이렇게 롯이 택해가지고 가게 하고 자기는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왜 기록됐냐라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얼마나 일들이 많겠어요. 왜 이 사건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앞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사건이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많이 있지만 계속 많이 이야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사건은 한 번 일어났지만 아브라함이 화평케 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좀 싸우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높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좋은 것 계속 이렇게 안 뺏기려고 조카 롯하고 싸우면 조금은 조카 롯을 통해서 자기가 많은 걸 얻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를 지켜주겠냐고요. 승리하게 도와주겠냐고. 하나님께서 높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또 전쟁이 나가지고 자기가 모았던 재산 다 뺏기는 거예요. 싸워서 얻은 거 다 뺏기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또 전쟁을 통해서도 더 많은 재물을 얻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만 이렇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얘기면 이삭도 비슷합니다. 창세기 24장부터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몇 가지 안 나옵니다. 근데 그 기록 중에 딱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그에게 이 수확이 너무 잘 돼서 100배나 이렇게 결실하게 해서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죠. 시기할 수밖에 없어요. 잘 때면은 동료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시기합니다. 우리를 시기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님하고 그 다음에 아주 나이 많으신 분들, 그들 외에는 다 시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그랄 목자들이 이렇게 시기를 해가지고 그들을 못 살게 막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발견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파가지고 그곳에서 지내려고 하면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여기는 왜 우리 땅인데 너희들이 왜 우물을 여기서 파냐 뭐 어쩌냐 뭐 하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럴 때 이삭은 그들하고 안 싸우고 그냥 딴 데로 이사 갑니다. 가가지고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파가지고 또 그곳에서 또 지내려고 할 때 또 다시 또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또 싸우고 또 옮겨가지고 또 옛날에 우물 파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물을 하나 판다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거 해가지고 하면 또 싸우고 이걸 4번이나 우물을 팠는데 4번째 돼서야 드디어 이제 안 싸우게 됐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사실 이삭의 삶이 그 뒤에도 굉장히 그래도 평탄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그 이유를 말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밤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말로도 축복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바로 그 뒤에 사건이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이 비골과 함께 찾아와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동맹 관계를 맺자. 옛날에 가장 힘 있는 사람하고 동맹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보장된 거예요. 안정이 보장되고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 삶이 완전히 그냥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뭐랄까 어마어마한 요즘에 비교할 게 없네. 어쨌든 안정된 삶이 됐다라는 걸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랄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굉장히 안정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잘 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자, 왜 그랬다고요? 그 뒤에 그 앞에 이삭이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인가를 확실하게 드러내줬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싸우지 않는 사람이다. 다투지 않는 사람이다. 우물 하나 지키려고 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물을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로 하여금 또 다른 우물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그랄 왕하고 같이 이렇게 동맹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을 줘가지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안정되게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줬다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는 앞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투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어쨌든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서 서로 한 마음이 되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왜 나오냐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일하고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같은 레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세주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일도 없고 죽어봤자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죽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화목제물로 순종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일에 힘써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 되고 화목하게 하는 일, 그것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이루었다. 뭘 이루은 거예요? 화목케 하는 일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케 하는 일을 이룬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를 이렇게 높여준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화목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고 가장 높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하고 화목케 하는 일, 그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화목케 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서 말할 수도 있고, 화목케 하기 위해서 내가 그에게 먼저 선물을 줄 수도 있고, 내가 그에게 뭔가 하는 거,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같은 어떤 같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레벨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하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어찌 보면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종케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를 대적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약속돼야지만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을 좀 해볼 동기가 생기는 것이지, 이런 것이 없이 화평케 한다는 것은요, 정말 제가 봐서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어떤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상대방의 것을 어떨 때는 이렇게 뺏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뺏으면 내 것을 뺏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전쟁터예요, 이 세상이. 이겨야지만이 취하는 세상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양보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평케 하는 것이지, 화평케 하는 일 자체가 좋아서 화평케 하는 일이 하면은 사람들이 칭찬해 줄 것 같아서, 그런 것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너무 손해를 많이 보면 처음에는 그게 그럴듯해 보여도 나중에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무런 동기도 되지 않고 사람들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부드럽고 유순한 사람도 손해보고 몇 번 당하다 보면 얼마나 날카로워지고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몰라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체면이고 없어요.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가면 갈수록 더 싸움꾼이 된다니까요, 사람이.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보세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살고자 하는 의욕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정도 산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만 그런 인생은 자기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도 상처받고, 다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싸우지 않고도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브라함이 그 길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길로 갔잖아요. 화평케 하는. 이삭이 그 길로 가가지고 이삭의 인생이 평탄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이 올로 목사님도 이 목사님 중에서 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연구 대상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핵심적인 게 화평케 하는 일을 누구보다도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의 목회와 그의 건강과 또 그의 여러 가지 모든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셨구나. 누구도 그를 대적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 목사님의 삶을 제가 이렇게 보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이제 팔복을 가지고 뭐 아브라함의 삶만 이전에 보고 예수님의 삶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원로 목사님 삶도 한번 이렇게 제가 나중에 언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고 싶은데, 정말로 대표적인 게 이렇게 하나가 화평케 하는 삶을 참 열심히 추구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녀들하고 화평케 하는 일을 굉장히 힘쓰고, 아내하고도 화평케 하는 일을 힘쓰고, 장로님하고도 화평케 하는 일을 힘쓰고, 또 다른 교계와 관계에서도, 다른 뭐 성도님들과 관계에서도 또 뭐 그냥 화평케 하는 일 자체를 향해서 달려온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일을 할 때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이 다른 거 열심히 해가지고 얻는 것에 비하면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같은 시간에 같은 노력에 다른 거 하는 것보다도 화평케 하는 일에 힘쓴 게 더 훨씬 우리에게는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 받아야 될 것이 수만 가지, 수억 가지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다 준비하겠습니까?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평상시의 삶에서 화평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고, 이삭처럼 하나님의 정말로 보호 가운데 살고, 예수님처럼 높임을 받는 겁니다. 그 일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복을 바라보고 화평케 하는 일에 힘써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정말 귀한 삶, 아름다운 삶, 풍성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화평하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이 또 크고 놀랍고 강력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이 복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절제하고 우리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해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합치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며 살고 또 이러한 삶을 또 이렇게 증거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